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전호자고 쳐다보면서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어령 교수님을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자요, 지식인이고 또 학생을 가르쳤던 교육자입니다. 이분이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늦은 그 나이에, 그런데 금년도 2월 달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제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어렸을 때 그 제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소개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비가 먹이를 물어오면 다 똑같이 새끼들이 입을 쩍쩍 벌리는데 어미는 무슨 기준으로 새끼들에게 나눠줄까? 늘 궁금했었네. 40년 동안 풀지 못한 수수께끼였지. 근데 40년 후에 우연히 신문의 과학 칼럼을 보고 그 의문이 풀렸어. 새들을 관찰해 보니 안 먹은 놈, 배가 고픈 놈이 가장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야. 어미는 입 크기를 보고 배식 순서를 안다는 거지. 제비뿐만 아니라 모든 새들이 다 그렇다네. 아, 40년 만에 무릎을 쳤지.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도요, 그 처마 밑에 제비 얼마나 짹짹거리는지 시끄러울 정도로 기억이 선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보니까 어미를 향해서 나 밥 주세요. 나 살아야 됩니다. 밥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간청했던 제비 새끼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까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끼에게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내게 넣어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입을 열어 짹짹거리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미를 향하는 새끼 제비의 그 간절함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부르짖어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잘 봐요. 배 타고 빌립보 성으로 해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그 베레아에서 항구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이제 아덴으로 가는 이 여정인데, 이 지도를 좀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좀 그려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빌립보 성에 갔을 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이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급히 피신을 내려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밤에 약 80km 정도 되는 베레아로 내려왔습니다. 그 베레아로 내려올 때에 형제들이 도왔다 그랬어요. 이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 그렇죠? 아무런 대가도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몸으로 나섰던 그 형제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그 복음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베레아로 내려와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고,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되새김질하며 상고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80km나 떨어진 먼 거리를 거기까지 쫓아내려온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도 전도한 소리를 듣고. 그래서 와서 하다 보니까 소요를 일으키다 보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신변의 위험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돕던 형제들이 급히 이제 바울을 항구로 피신시키고 거기서 배 타고 아덴, 그 당시 문화의 심장부이고요. 그 당시 철학의 도시고요. 그 다시 모든 이 철학의 그 심장부가 되는 그 아덴, 거기가 바로 아테네예요.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에 이제 이동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네,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려요? 디모데하고 실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간에 우리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너무 급하게 이동하는 피신하는 과정 속에서 미처 디모데하고 이 실라가 합류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렸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동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급하게 아덴으로 왔는데 여기는 데살로니가나 빌립보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엄청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전략적으로 선교의 전략을 짜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혈혈단신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역자들을 기다렸던 것이죠. 처음에는요, 바울이 바나바와 동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바울과 실라가 동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와 누가가 합류해서 바울의 전도팀들이 그래서 꾸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동역이 필요한지, 동역자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데, 바울은 능력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능력의 종도 함께 기도할 동역자, 함께 전도할 동역자, 함께 전략을 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좀 답답도 하고,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도시인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서 나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뭘 했다고요? 마음이 격분했다라는 겁니다. 이 격분이라는 말은요, 이게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막 분노, 화가 그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덴에는요, 우상이 많아요. 원래 아테네는요,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여신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고 그리고 지혜를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여신을 기념하고 그리고 여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도시 자체가 만들어졌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거기에는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볼까요? 이게 제우스 신전이에요. 제우스, 이따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 이 제우스 신전, 스파르타 신전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이 이 아덴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우상 조각상들 다 깎아서 만든 돌 조각상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아덴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본거지가 됩니다. 이 아덴에는요, 이 그리스에는 신들이 참 많습니다. 저 신전이 제우스 신인데 이 바람둥이래요. 이 신들의 왕격되는 대장되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그 제우스와 결혼한 그 질투의 여신 헤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 또 죽음의 신 하데스, 수레의 신 디오니우스, 사랑의 신 에로스. 여러분 에로스가 신인가 신의 이름인가 아세요? 에로스.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을 볼게요. 이렇게 많은 신들이요 그냥 즐비한 거예요.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그래서 바울이 그런 우상들을 보면서 이 마음에 이 격분이 일어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분노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일어난 거룩한 분노가 바로 바울의 분노예요. 영어 성경에는 His Spirit라고 표현을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의 영이 그 안에서 자극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NASB에서는 그의 영이 그 내면에서 분노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이 지금 마음에 격분하고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이 격분된 마음은 성령님께서 넣어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열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탄식하며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면요. 민수기 25장에 가보면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요. 근데 이 지역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디안 종족들과 그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것은 발람과 발락의 꾀에, 그들의 작전에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침없이 행진을 하니까 그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과 성적 타락을 통해서 민족을 흔들어 버리려고 그런 작전이었던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던지 연병이 있는데 24,000명이 죽어갔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의 한 이 지도자가 고수비라는 미디안 족장의 딸이 있는데 세상에 그런 와중에서도 데려다가 자기 막사로 들어가서 그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때에 비느하스가 분노했어요. 창을 들고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남녀의 배를 꿰뚫었다고 했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연병이 멈췄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민수기서 2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칼이 창을 들고 들어가서 지금으로는 이해할 수,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신정리 시대고 고대니까 이게 가능하죠. 지금 복수한다고 칼 들고 다니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비느하스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행동은 사실 하나님의 분노였던 거예요. 그 죄악에 대한 대표로 그들을 징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맞짱 뜨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을 면회하려고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나서서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때에 아무도 그 용감한 군인들, 장수들이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그 골리앗과 맞짱 뜨겠다고 용감하게 나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아직은 어린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분노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라를 구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하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니 그 거룩한 성전이 온통 시장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에요. 둘러 엎으시고 채찍질하시고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 드리겠다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러고 있는 거, 장사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 본질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시장통으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하나님 기쁘시게 오 잘했다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항상 마음이 준비돼야 되고 또한 몸이 준비돼야 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분노하셔서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바울의 이 격분은 바로 예수님의 분노였고, 비느하스의 분노가, 다윗의 분노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일으켰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막 TV 뉴스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고 잘못했던 것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특히 인터넷 뉴스 같은 데 보면은요, 막 댓글들을 보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 죄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동성애 아닌 거예요. 차별금지법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상실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분노,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도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뛰어들고 내가 앞장서고 희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 모습인 것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복음 증거의 방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 분노가 전도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런 우상들 앞에 절하고 그 제사는 그 신전들, 어마무지한 신전들이 그렇게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생명 살리는 열정으로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예.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그 시민들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대단히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기도 하고 또 지식이 높아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행을 받아들여서 유행을 만들어내고 유행을 소비하는 그런 도시가 아덴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두 종류의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오게 돼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그 일에 대해, 그 말에 대해서 궁금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얘기하는 것이 뭐지? 이 말이 뭐냐 말이에요. 궁금함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 바울을 데리고서 아레오파고르라는 곳에 세워서 그곳에서 네가 전하는 그 내용을 한번 연설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에는요, 이 웅변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수사학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연설을 하고 웅변을 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가는 철학, 그 당시에 철학을 그런 식으로 또 자기 주장을 폈었었던 시대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에피쿠루스 학파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잠깐 깊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다음 사전에 보니까 에피쿠루스 학파는 에피쿠루스가 가르친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일반적으로 쾌락,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로 쾌락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이다. 여기서 쾌락이라는 말은 고통, 욕정, 어떤 공포나 죽음에서 벗어난 그 마음이 가장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을 아타락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 이 단어 잘 기억해 보세요. 아타락시아. 그래서 어디 가갖고 아타락시아는 그저 될 수가 없어. 예수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 얘기인가. 되게 똑똑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아타락시아의 상태가 최고의 행복한 상태로 보았는데 이 에피쿠루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팍팍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 얘기할 때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닌 거예요. 정신적인 쾌락. 그래서 이런 쾌락은 문학이나 예술이나 또는 스포츠를 즐기면서 쓸 때 그때 얻어지는 그 즐거움 있잖아요. 이 상태가 아타락시아라는 그 상태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 외에 반면에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과 반대적인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에피쿠로스는 처음에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고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이게 육체적 쾌락으로 변질돼서 육체적 쾌락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감각적인,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을 해요. 근데 반면에 스토아 학자들은 사람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나는 깨끗하게 산다. 그래서 자기를 잘 관리하고 도덕과 선을 추구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이성적이다 보니까 특히 자기를 금욕을 시켜서 자기를 잘 통제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서 어떤 도덕적인 어떤 수준에 올라서 얻어지는 아트락시아를 이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상들이 우리 사람들 속에 우리가 철학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가치관 속에 그대로 다 있어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해요. 그것은 오늘 최선을 다하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지나갔고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생 뭐 있나 가질 거 오늘 행복하게 살고 오늘 내가 만족하게 살면 돼. 그러다 보니까요. 맛집을 찾아서 순례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또 여행을 하고 또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것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자기 즐거움, 만족을 누리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인 거예요.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욜로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욜로. 오늘 뭐 행복하게 우리가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스토아 학자들은
사람은 그래도 이성적인 존재인데 그렇게 살면 돼? 그래서 자기를 잘 통제하고 지키고 도덕적 선을 지키려고 애쓰고 만민 평등의 사상. 그래서 이때 그 만민이 평등하다는 이런 사상들이 이미 고대 철학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금욕을 실천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에피쿠로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토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거예요? 에피쿠로스 손 들어볼래요? 아직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아니야. 그래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축도 하고 해야지. 스토아. 1번, 2번. 그거는 뭐 누가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아니고 자기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주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 방향이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철학은 결국은 본질이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뭐냐? 어떤 존재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아트락시아에 도달하느냐? 그것이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든 어떤 자연에서 어떤 아니면 육체적 쾌락을 통해서 어떤 그런 어떤 쾌락을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아레오파고르라고 그곳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네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주장해보라고 이렇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볼게요. 이 사진을 보면 저 뒤쪽에 산이 있죠. 산이. 저 뒤에 저 산이 아크로폴리스라는 산이고 거기에 신전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산 밑에쯤에 이게 막 다 바위잖아요. 바위산이잖아요. 그 바위 중간쯤에 그 언덕 거기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레오파고르라예요. 아레오파고르. 이 언덕, 저 뒤에 있는 그 언덕, 이곳에서 재판도 했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올라서서 연설도 하고, 또 웅변도 하고, 반면에 철학자들이 저기 앉아서 자기의 철학을 논하면서 변론하고 변증하고 이러는 곳이 바로 아레오파고라. 저 뒤쪽에 제우스 신전 저 뒤쪽에 그 바위의 그 부분인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당시 아덴의 사람들은 아주 새로운 거, 그래서 문화 소비 도시고 문화 생산 도시인 거예요. 이 아테네가. 이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뭔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바울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그 말씀을 얘기하니까 너 그러면 아레오파고르에 올라가서 네 주장을 한번 펼쳐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이 이제 아레오파고르를 향하여 올라가서 설교를 하죠. 그것이 바로 22절서부터 나오는 바울의 설교인 거예요. 다음 주에는 바울의 설교를 이야기할 텐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우리도 지금 로마 아테네에 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더 생동감이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해 설교의 특징은요, 성경이 가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보태고 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가는 대로. 그래서 거기서 주제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 미닝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떨 때 보면 그러면은 설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쭉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정말 어떤 주제를 잡아서 탁 던지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요. 사실 이게 철학적인 부분이라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어떤 쾌락, 어떤 이 즐거움을 통하여서 아트락시스를 시야를 추구합니다.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과 도덕을 통하여서 금욕을 통해서 아트락시아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개념이 반대 개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트락시아는 염려 두려움이 없는 상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아트락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과연 아트락시아의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인간이. 인생이라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건강이 최고야. 그럼 여쭤볼게요. 건강만 좋으면 행복한가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돈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반면에 자식들 때문에 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자식들이 잘 되고 편안하고 정말 출세하면은 그러면 인생의 아트락시아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요, 본질적인 허망한 존재고 인생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들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죄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아트락시아의 상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개똥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아트락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내 삶의 의미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의 헛된 속임, 헛된 철학,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안에 분노하고 격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바울은 아덴 시민을 향하여 외침의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를 보고 분노해야 합니다. 영혼을 빼앗아가는 악한 영을 보며 분노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강남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아트락시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에 나도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며 영광의 소망의 땅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